약혼을 하면 정식 부부가 된 것을, 결혼한 것과 동일하게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약혼을 하면 부부가 동거를 해도 합법적이다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요셉은 약혼했지만 아내 마리아와 동거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아내의 배가 불러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요셉은 매우 당황했습니다.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죠. 하지만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관계를 조용히 끊으려고 그렇게 마음에 결정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내를, 마리아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그 사람을 힘들게 하고 싶지는 않았던 것이죠. 그렇게 마음을 먹고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웠는데 꿈에 천사가 찾아왔습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과 21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주의 사자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 아내 데려오는 것을 염려하지 마라. 내 아내가 잉태한 것은 성령으로 잉태된 거다.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그러면서 그 아이가 태어나면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이렇게 이름도 정해줬어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뭘까요? 오늘 성경에 있죠.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미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해 주었던 또 다른 이름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과 임마누엘이라는 두 가지 이름을 그 아들에게 부여해 준 것이죠. 마태복음 1장 22절과 23절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꿈에서 깨어난 요셉은 천사가 지시한 대로 마리아를 집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하지만 아기를 낳을 때까지는 동침하지 않았어요. 자,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임마누엘이라는 말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목적 두 가지가 그 이름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한 가지는 하나님이 창세전에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대신 갚아주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우리와 다시 살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난 분명한 목적입니다. 그 목적을 그의 이름에 담아 놓은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도 의미가 다 있으시죠? 제 이름은 김태호잖아요. 별태자 널브로자. 저희 천국 가신 아버지가 별같이 넓게 빛나는 사람이더라 하는 의미로 지어주신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의 의미가 다 있죠.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이름에는 의미가 분명히 담겨져 있어요. 그 이름은 누가 지어준 거라고요?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이에요. 예수, 자기 백성들을 구원할 자다. 임마누엘,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기 위함이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분명한 목적입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예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들의 죄를 사해 주셔야 되는데, 그러면 그들이 지은 죄가 도대체 뭘까요? 그 죄는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린 죄예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다 주셨어요. 마음껏 다스려라. 이곳에서 마음껏 누려라. 마음껏 번성해라. 행복하게 잘 살아라 하면서 에덴 동산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권한을 다 위임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령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다스리는 자는 통치권자죠.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만드신 그 모든 세상을 하나님 만드신 인간인 아담, 그리고 아담을 취하여 만든 하와에게 다 이렇게 위임해 준 거예요. 과일도 마음대로 따먹어도 돼요. 짐승들과 마음대로 놀아도 돼요. 무엇이든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교제할 수 있어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아들, 딸 낳고 자식들 많이 낳으면서 그 에덴 동산에서 풍성하게 행복한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나무의 실과는 따먹지 말라는 것이었어요. 창세기 2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엔 반드시 죽으리라. 자, 정리해 볼게요. 하나님의 의무가 뭡니까? 에덴 동산에서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고난을 위임해 주는 거예요. 그 고난을 위임해 준 뿐만 아니라 보장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권리가 뭡니까? 뭘까요? 선악과 따먹으면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권리예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의 권리가 뭘까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에덴 동산의 모든 것들을 마음껏 누리는 거예요. 마음껏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지나가는 사자를 보고 부른 거야. 너 이리 와. 넌 오늘부터 네 이름이 사자다. 이렇게 이름 지어준 거예요. 토끼한테 너 오늘부터 이름은 토끼야. 이렇게 이름을 다 지어줬다고요. 아담이 지어준 거예요. 어때요? 토끼가 토끼 같지 않아요? 괜찮죠? 예. 범죄하기 전에 인간의 이성은 이렇게 탁월한 거예요. 아인슈타인은 평생 뇌를 3% 썼다고 그러는데 97%, 100% 다 쓰는 뇌는 얼마나 대단할까요? 범죄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의 이성이라는 것은 이렇게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탁월한 것이었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담은 하나님의 누리라고 준 에덴 동산을 마음껏 누리며 다스리며 확장해가며 그렇게 살아가는 권리를 가지게 된 것이고, 반대로 또 한 가지 아담의 의무는 선악과를 따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담의 의무입니다. 정리하자면 하나님 말씀 앞에 철저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담의 의무예요. 선악과 따먹지 않으면 다자손손대대로 에덴 동산에서 마음껏 누리며 고생하지 않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잘 지켰을까요? 창세기 3장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담과 하와는 이 선악과 따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서 너가 하나님같이 돼 라고 하는 사단의 미혹에 넘어졌어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당연한 권리가 발동되어야 되겠죠. 그게 뭐였어요? 반드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자기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어요.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지 못한 거예요. 죽어야 돼요. 이것이 언약의 대가입니다. 언약의 대가, 약속의 대가예요. 하나님 뭐라 그러셨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그게 언약이에요. 그게 말씀이에요. 그 대가가 뭐예요?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나 그 반대로 예수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영원한 저주, 심판에 떨어진다. 이게 언약이에요. 언약대로 되는 거예요. 약속대로 되는 거라고요. 이 약속은 창세기 1장부터 시작되어지고 인류 역사 가운데 계속 이어져 내려온 것이죠. 자, 그렇다면 아담은 선악과 따먹고 바로 죽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정령 죽으리, 반드시 죽는다고 했으니까. 근데 성경에 보면 아담은 930세까지 살았어요. 바로 안 죽었어요. 아들, 딸 낳고 930년 살았다니까요. 그렇다면 반드시 죽으리라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다 그 말이에요.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마음껏 누리라고 그 권리를 위임해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럼 에덴 동산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에덴 동산의 왕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럼 아담과 하와는 뭡니까? 피조물이에요. 에덴 동산을 마음껏 누리라고 맡겨줬지만, 권리와 권한을 줬지만 주인은 아니에요. 우리는 이것을 청직이라고 하죠. 맡은 자인 거예요. 하나님 허락한 그 범위,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청지기일 뿐인 것이에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청지기, 왕과 백성의 관계가 단절됐다, 끊어졌다 그 말입니다. 자, 정리하면 이런 얘기예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는 것은 인간이 죄를 지으면 그 즉시 목숨이 끊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죽어버린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죽어버린다. 죽는 게 뭡니까? 단절되는 거예요. 장미 딱 꺾고 나면 그거 지금 살아있죠? 꽃이 펴 있으니까 살아있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죽었는데 잠깐 살아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죄 지으면 바로 죽입니까 하나님이? 아니죠. 살아있죠. 똑같은 원리예요. 이렇게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는다는 얘기는 인간의 목숨을 바로 끊어버린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단절되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단절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누렸던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똑같아요. 여러분이 죄지죠.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집니다. 여러분이 불순종하죠. 하나님의 사랑이 중단돼요. 여러분 계속 죄지면 하나님의 그 공급하심이 중단되는 거예요. 원리가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원리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면, 언약을 깨트리면, 우리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그 관계를 다 중단시켜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비참한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저들이 살아갈 인생길이 너무 불쌍하신 거예요. 그래서 관계를 끊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내셨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내가 여자의 후손을 보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 말씀하세요. 여자의 후손이 누구예요? 여러분은 남자의 후손이라고 그럽니까? 여자의 후손이라고 그럽니까? 남자의 후손이에요. 유대인은 전부 다 남자의 후손이라고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여자의 후손이라는 게 뭐예요? 남자 없이 태어나서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줘서 너희들을 미혹한 저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진멸하고 너희들을 그 죄에서 건져낸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약속한 거예요. 이게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그들을 에덴 동산에 쫓겨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 약속을 해 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인간의 이해로, 이성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대로 2000년 전 이 땅에 드디어 그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요셉아 걱정하지 마라. 내 아내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된 거다. 걱정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한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여자의 후손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으로 잉태된 아들의 이름을 예수,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라고 말씀하신 거라고요. 앞뒤가 맞은 것 같아요? 안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진리예요. 정확하게 너희 죄를 구원할 자라고 고지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자기 안전과 자기 행복을 스스로 지켜오겠다고 허덕허덕하는 인생길, 몸부림치고 살아가는 그 불쌍한 인간들의 죄를 대신 갚아주셔서 에덴 동산의 관계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결정해 놓으신 방법이 뭐냐면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 피 흘림이 없는 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려야만 죄사함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피를 흘리는데 누가 피를 흘려야 되느냐? 죄인이 죄인을 위해서 피 흘리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죄 없는 예수님, 죄 없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되셔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값을 다 대신 갚아주신 거라고요. 그렇게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렇게 올라가시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요한복음 14장 1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가노니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갔다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또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더 이상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대요.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하지만 너는 나를 본대요. 이게 무슨 말이야?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하지만 너는 나를 본대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세상이 다 봐요, 못 봐요? 예수님이 때가 되어 이 땅에 지구의 인류의 종말이 올 때 예수님께서 하늘에 구름 타고 오실 때 예수 믿거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봐요, 못 봐요? 다 본단 말이에요. 근데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하지만 너는 나는 본대요. 이거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온다는 얘기는 인류의 종말이 있는 그 마지막 때에 다시 오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때 오시지만 그것과 다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다시 와가지고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너희와 함께 같이 살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내가 보게 될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아니 뭐 천국 가서 뭡니까? 뭘 보게 될 거예요. 이것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가 죽기 전에 우리가 있는 동안에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아버지의 관계가 끊어져서 고아와 같이 유리방황하며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너희들에게 이제는 아버지가 되어주겠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와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같이 살았잖아요, 하나님하고. 근데 에덴 동산에 쫓겨났잖아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됐잖아요. 누가복음 15장에 집 나간 둘째 아들 탕자 얘기하고 똑같은 거라고요. 그러니까 집 나간 둘째 아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됐어요? 지가 왕이고 지가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살았는데 결국은 어디 갔어요? 돼지 우리간에 처박혔다고요. 아이고 아버지 집에 가야 되겠다. 가서 종살이라도 하며 살아야 되겠다. 그 지경으로 떨어진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자기가 왕이고 자기가 주인인 것 같고 자기가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는 것 같지만 그 인생길은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길인 거예요. 결국은 돼지 우리간에 처박히는 그 지경까지 갈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그렇게 믿으십니까? 이 진리가 믿어지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이게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 분인지를 아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자들은 다 어떤 자라고요? 고아예요, 고아. 유리방황해요. 어디 갈지 몰라요. 목자 없는 양이라니까요. 목자 없는 양이 어디로 갑니까?
결국은 다 무서운 짐승에 다 물려 다 죽게 되어 있어요. 양은 힘이 없어요. 인간이 왜 양이라고 비유해요? 하나님이 뭘로 지었다고요? 인간을 쇳덩어리로 만들었습니까? 먼지 티끌로 만드는 존재인 거예요. 그런 존재라고요. 질그릇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질그릇 같은 그 연약한 존재에 그 예수님이 오셔서 함께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간들이 자기가 하나님 되겠다고 선악과 따먹고 불순종해서 범죄해서 영원한 인생길 허덕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회복시켜서 같이 함께 행복하게 살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은 인류의 종말 때에 오실 예수님이에요. 하지만 오늘 성경이 말하는 그 예수님은 그때 오시는 게 아니에요. 다시 오겠다 하신 예수님은 이미 여러분 마음에 와 계세요. 이미 와 계시다고요. 육신이 아니라 무엇으로 왔어요? 영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영으로 여러분 가운데 오셨어요. 그분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2000년 전 난로에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믿어지는데 어떻게 해요? 난 예수님을 믿습니다. 저분이 내 죄를 대신 갚아주셨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 안에 이미 그 예수님이 영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그 영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는 성령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으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계시는 것을 여러분은 압니까? 세상은 모른다니까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모른다니까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영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해 가시고 때때로 내 삶을 주관해 가시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님, 그 예수의 영 성령이 오신 거라고요. 그게 증거라고요. 요한복음 14장 26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분이 가르쳐주시고 그분이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분이 믿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갔다 다시 오겠다. 세상은 날 모르지만 너희는 나를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너 안에 있고 네가 내 안에 있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함께 같이 살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고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십니까? 예수님은 나를 저주하실 분이 아니라 나를 축복하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것이 바로 아멘 하신 분들은 예수의 영, 그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증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의 입술 속에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입니다 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다면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신 거라고요? 그 예수의 영, 다시 오마 약속하신 예수의 영이 여러분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분이 오셔서 여러분이 가르쳐주고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여러분 삶을 인도해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이라고요. 육신이 없이 영으로 오신 분이라고요. 같이 살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고요.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에 오셔서 여러분과 함께 교제하고 함께 사랑을 나누고 함께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이 땅에 다시 오신 것이라고요. 그래서 예수의 또 다른 이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이름을 그에게 부여해 주셨던 거라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시 오신 이유는요, 단순하게 너희들 이제 내가 구원해 줬으니까 알아서 살아, 내가 너희들 구원해 줬으니까 이제 열심히 살아, 이제 똑바로 살아, 그런 차원이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우리들을 사하셔서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영원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그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 삶을 함께 살기 위해서 오신 거란 말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따먹고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 즉 천국의 그 기쁨을, 그 사랑을,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함께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오늘이 바로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2000년 전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날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을 성탄절이라고 그러죠. 거룩할 성자, 태어날 탄자, 거룩한 탄생의 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기쁘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감사해야 될 위대한 날인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천사가 얼마나 흥분해서 외치는지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2장 10절입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천사가 난리가 난 거예요. 야, 내가 온 세상에 기쁨의 소식을 전해줄게.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너희를 구원해 주실 그 예수가, 그 그리스도가 태어났다. 이게 천사의 외침이에요.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말 구유에 누우신 예수님을 이렇게 찬송합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큰 소리 읽읍시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들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늘에는 영광이고 땅에서는요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누구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들, 하나님이 창세전에 선택한 자들 바로 누구예요? 좀 해봐요. 나 안 싫어요? 관두시고 싫으면 나 아무나 다가 아니라고요. 그 예수를 아는 자들, 그 예수가 있는 자들, 그들에게는 뭐라고요? 평화라고요. 평화. 이 평화는 어느 평화네요? 잃어버린 에덴 동산의 평화라고요. 예수님이 가져오신 하늘의 평화, 천국의 평화라고요. 예수님과 함께 살면 이런 행복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기뻐요. 제 마음에. 예수님하고 함께 사니까. 예수님을 더 알아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 기쁨,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어야 돼요. 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갖고 오셨잖아요. 그 예수님이 나한테 오셨잖아요. 그 예수님이 평안 갖고 오셨는데 예수 믿는 내가 왜 이렇게 지질이 궁상을 떨고 맨날 염려 근심 걱정하며 아이고 그리고 살아가냐고요. 이것을 싹 바꿔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거 갖고 오셨거든요.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값없이 거저받은 우리는 예수님의 거룩한 탄생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너무나 기쁘고 행복해서 기쁘다 구주여 주셨네 만백성 맞으라 이렇게 찬송하십니까? 아니면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데 이렇게 반응하십니까? 나 같은 죄인과 교제하기 위해서 내 안에 오신 예수님, 나에게 에덴 동산의 행복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나와 함께 살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난 예수님만 있으면 최고입니다. 만족합니다. 나는 더 이상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산업가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하고만 같이 있으면 됩니다. 나는 주님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 주님과 함께 영원 행복 누리며 살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예수님과 함께 그 예수님을 누리며 날마다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 세배전의 모든 성도님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이 오신 이날에 진심으로 축하하고 축복합니다.